모든 사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집단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이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특별히 트럼프가 숱한 기소를 받았는데도 아마 내년도에 공화당 후보로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 가운데 이 갈등의 요소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의 격렬한 갈등이 있습니다. 선량이 되었다면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보통 다 좋으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상대의 허물만 보고 틈집만 잡는 제가 알기에는 민주당 안에도 국회의원이 4분의 1이 넘고 우리 여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격렬하게 다투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왜 이럴까. 두 번째는 교사, 초등, 중등 교사의 자살이 사실 이거는 신문상에 거론하지 말아야 할 건데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법이야. 군사부 일체 왕 스승은 동일하다 이렇게 봤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완전히 갑이 아니라 을이 됐어요. 을.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 고발함으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 상담을 받고 급기야 참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서희초 선생님도 그랬지만 얼마 전에 대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죠. 알고 보니까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냈죠. 아들 보내면 이제 요새 전부 다 개구장이고 집에서 자기 멋대로 크는 통제가 안 돼요. 아주 애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였으면 키우면 우리 큰형님이 공기를 탁 잡아. 그럼 밑에서 알아서 툭툭툭 해. 집안에서 모든 갈등이 소화돼. 근데 지금은 자식을 하나 둘 넣으면 그게 애지중지돼가지고 모든 걸 총력을 기울여서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집안에서 어느 자식 막론하고 버릇이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은 선생님 같아요. 다 일기를 보니까 다 괜찮아. 그러면서 얘가 학급 반 애들 막 괴롭히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몇 번 주의를 줬다고요. 근데 학부모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용히 불러내지 왜 그렇게 애들을 혼내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내느냐가 이걸 문제로 이슈화를 시켰다고. 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학부모의 폭력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안 신상을 막 털었어. 그래서 아마 그 부모가 대전에서 프랜차이즈니까 맥도날드나 이런 게 아마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들끓여놔서 찾아가가지고 케찹이다 뭐다 막 뿌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못해가 그 가게를 내어놓았다니까요. 이것도 또 다른 폭력이야. 폭력이 난무한다고. 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나라가 이걸 통제를 못한다. 선생님도 통제 못해. 법원도 통제 못해.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있습니까?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그래도 1000만이 넘는데 캐톨릭하고 개신교 합하면 1000만이 넘어요. 근데 개신교 사람들이 이 아가페적인 흔히 말하면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이나 필라델피아 형제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과 희생이 아닌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핍이다. 만일 선생님이 자기 가정의 친척이면 과연 그렇게 할까?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그런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을 전문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2가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세마 히어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유일한 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272페이지. 이 한 분 하나밖에 없는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5절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일본에만 하더라도 약 5만 주.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갈 인도에도 엄청난 숫자가 있고, 그래서 홍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홍콩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어느 신이냐? 인도에는 신이 하도 많은데 예수님을 한 10번째 정도 넣어준대요.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6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계시나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을 그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방법입니다. 전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적으로 사랑해야 돼. 지적으로. 지는 주로 사람의 신체 기구가 안 돼.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머리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심장보다 머리. 지적으로 사는 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하고 뭐 봉사 헌신도 했지만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나 유튜브나 보는 것도 잠시 멈추고 성경을 봐야 돼요. 경건의 시간. 짧게 10분, 5분이면 돼요. 시편에 46편은 산이 움직여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말씀 한 문제만 딱 보는 게 경건의 시간. 두 번째는 우리 수요일날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죠. 성경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암송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분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많이 암송합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우리 마음을 잡아줍니까? 사랑하는 사람? 여인이? 친구가? 목사가? 유튜브가? 아니요.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말씀이세요. 여러분 여기 주변에도 무당집 많은데 무당들은 말씀이 있어요? 산신령이니 뭐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이 고급 종교와 하급 종교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무당들은 깨끗이 씻고 가만히 있으면 들려온 영음이 있대. 처음엔 잘 맞춰. 나중엔 다 폐가망신시키는 거예요. 그 지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체험으로 많이 이거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참 좋은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조금 부족해요. 체험 신앙의 한계예요. 체험은 따끈따끈해. 그렇지만 그 따끈따끈 재탕 삼탕하면 멀근멀근해. 자, 두 번째, 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적으로.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이 감정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저 순복음교회 가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끄럽게 하잖아요. 조용히 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묻자 식자 하지? 아니요. 기도는 뜨겁게 해야 돼. 다 같이 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가 이게 뭔가가 뭐 움직이는 것 같아. 또 찬양도 찬양할 때 우리가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약간 거부감이 돼. 어떻게 저렇게 박수를 치냐? 그런데 박수를 치다 보면 찬양에 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후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박수를 쳐야 돼요. 아멘. 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1975년도에 저 1사단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술이 없잖아요. 근데 술 가만히 먹지. 근데 술이 없이 우리 젊은 남자들이 21살, 22살이 뭐 그때 꽃피는 동백서만 이거 막 부르고 막 나오나 부르 해변에 여행을 부르는데 2시간 동안 막 부르면 가곡이 뭐야 유행가에 취해버려. 술을 안 먹어도 이게 자꾸 고칼 노릇이대. 근데 성령께서 수장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식었던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행동해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요. 의지는 행동하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가슴이 뜨거워도 손과 발이 활동하지 않으면 먹는 것, 입는 것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아직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게 도가 부족하다. 두 가지요. 도를 하면 기도와 전도를 하자 생각해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 전도해. 하전사님 전도하면 10장을 이게 나눠주면 전도지 나눠주면 몇 장을 사람들이 즐겨받을까요? 10장은 많아야 3장 정도. 어떻게 저렇게 하냐? 2장 반. 어떤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신 분들이 더 차가워. 교회 나가거든. 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고생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물러납니까? 더 주지. 더 찾아가서 뽑지. 이렇게 가세요. 막 이런다고.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결심해서 옛날에 가정동 살 때 모든 종류의 전도지는 절거히 받자.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누든 하나. 왜냐면 빨리 받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도 막 이건 여자용이니까 그래도 달라 그래. 그렇게 의지적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영적으로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중에서 김동호 목사 51년생이시더군요. 옛날에 영림학교를 섬겼죠. 이분의 이제 동영상 목회 이제 은퇴하시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반성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높은 또 수익이잖아. 다른 거 안 했대. 뭐만 들었어? 예배만 들었는데 김천에서도 오고 어느 날 초동생이 TV를 보다가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엄마 기독교 방송에 저 목사님 들어라. 애들이 은혜 받는 거야. 이 영락교에서 초등부를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또 교인이 대구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제주도에서 오고 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얘한테 적용해 봤다고. 나도 좀 어렵구나. 교회는 말씀이 있더라도 뭔가가 그분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의 좋은 표본을 보여준 거야. 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저분이 험한 일을 하더라도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예수쟁이들은 다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저분이 험악한 상황에서 저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전도되는 거야.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설교가 가르친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 한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를 하지 않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들 힘들면 해야지 단기간에. 다른 사람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 폴리갑 목사에게 너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너에게 높은 직책을 주고 대우를 하겠다. 그러니까 폴리갑 목사님이 감독이 바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86년간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목회하고 그 의식주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얼마 살았으면 된다고 부인하겠어요. 그리고 즐거이 기쁘게 화형을 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본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저기 말씀을 준비할 때 보세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표준 세 번역에는 너 자신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 너 몸같이. 오늘날 보세요. 하주사님, 남자들이 이 미용실, 뭐래도 이제 미용실 깎지만 남자들이 이게 피부과를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간다고요. 엄청나게 가요. 소비층의 약 40%가 남자예요. 제 딸이 저작년에 와가지고 여기 저 가까운 데 가봤는데 와, 남자들도 막 온갖 털은 다 밀고 막 허영도 바르고 막 와. 그래서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남자들도 해요? 아니 선생님 이북에서 오셨어요? 이러더라니까. 남자들도 미모 엄청나게 챙기더라니까. 남자들이 이게 수염, 이게 머리, 이게 눈썹도 제대로 안 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이들이 30대, 40대가 미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가운데 성형외과가 너무 어려워. 돈을 엄청나게 끈대. 제일 안 되는 게 소아과, 산부인과. 애가 안 나오니까. 보세요. 우리는 몸에 좋다면은 서울 장안에 맛있는 집이다. 장어구이. 여자만 장어. 맛있는 집 어떻게 가야 한 거예요? 1시간 30분 보통 가는 거예요. 맛집 떴다. 자기 몸에 좋다면은 뭐 어떻게 좋다. 한의원도 뭐 엄청나게 노력하네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보면 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첫 번째, 야, 어려움 강도 맞는 거의 빈사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강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장은 예배드린다고 교회 예배드리다가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 목사님 섬긴다고 다 끝나버렸어. 그러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다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여관을 잡아주고 비용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제 토요 어떤 일간 신문에 지난 7월 15일 날 오송 지하 참사 아시죠? 강이 막 넘쳐가 물이 갑자기 들어가서 10몇 명을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유병조 씨요. 나이가 44세요. 아직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누님이 2명인데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3명을 구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더 구출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약을 먹고 잔대. 그 결과 의인상 받아서 현대에서 차 한 대 줬더라고요. 큰 트럭을.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영웅도 의인도 아닙니다. 위급한 사람에게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주변에는 교사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똘똘한 사람이잖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야. 목회자 가운데도 목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아직 공부했던 이 달라신학교에서
너보다 나이가 적지만 구리에서 구리에서 목회를 잘하는 총신 합동이구나.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1년 예산이 3천만 원 되지 않는 교회를 자기가 이제 찾아서 그 어떤 그 도와주는데요. 우리가 안 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여간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하여간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성장했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하다 보니까 희귀증이 아주 심해요. 특별히 이걸 옛날에는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진 자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을의 반란이라고 해요. 을의 반란. 어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첫 조카애를 만났는데 현대 제철에 다녀요. 아주 좋은 회사죠. 거기에서 다니는데 사무직인데 정확한 연봉을 해야지만 한 6천 이렇게 맞죠.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근데 현장에 일한 사람은 연봉이 거의 1억입니다. 현대 자동차도 현장에 일하는 거의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자동차 사람들이 또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식도 여기 일하게 하는 그런 옵션들을 거는 거예요. 그럼 대모하는 거예요.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반란이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갈등의 여러 가지 이 갈등의 현장에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공허함이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으면 존경받는 직장이지만 이 속이 허한 거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건데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돈 얼마라도 물질로 도와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 통성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에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